우리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정녀 탄생의 의미, 동정녀 탄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탄생의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꼬치꼬치 캐물어야 되는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높이 기리며 또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예배의 주제로 생각하셔야 되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로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나냐 그러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고민하고 연구주제로 삼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성탄의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육신 동정녀 탄생의 의미는 예배자의 심령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의 축복을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첫 번째는 이 동정녀 탄생의 전체적 스케치를 그려드리고요. 그리고 짧게 동정녀 탄생이 가져다주는 두 가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동정녀 탄생의 여러 가지 배경들이 나오는데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하고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공간이고 기쁨이요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결혼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결혼은 신성한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자유연애에서 연애 따로 결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혼 상태라는 것 곧 결혼 상태랑 똑같습니다. 근데 약혼한 나의 종혼녀 피앙세가 갑자기 소식이 들려요. 배가 부르기 시작하고 아이를 놓을 것 같다라는 걸 봐요.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너무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혼한 나의 약혼녀, 눈에도 아프지 않은 나의 피앙세는 약혼녀, 영어로 나의 정혼녀가 갑자기 배가 부르고 아이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아마도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거예요. 막 처음에는 막 질투심에, 여러분의 여자친구 사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갑자기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누구야? 누구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이 괴롭게 하냐면 온갖 그 끔찍한 상상력으로 요셉의 마음이 싱숭생숭했을 거예요. 말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상상으로 본인을 얼마나 괴롭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가지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생각했다라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기도 시간을 많이 갖다 보면요 힘들어서 이렇게 잠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무시기를 주의하여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잠이 온다. 예, 이렇게 잠잘 때 성령님께서 때때로 터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에 잠이 들어옵니다. 20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즉 꿈속에서 나타나서 계시했다 이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잠이 든 거예요. 그때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 같은데 1장 20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때 막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아내를 의심 안 해요. 나의 정황력 의심하지 않아요. 그 뭔가 누군지 대상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질투심으로 뭐 이러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잉태됐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의 사람 요셉은 두려움과 의욕을 떨쳐 일어나 할렐루야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주어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돼 있죠. 23절 21절인가요? 예, 21절이네요. 같이 읽죠.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란 말은 헬라식 표현인데 헬라어로 어떤 이름을 가리키는 이름이냐면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인 거예요. 근데 헬라식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은 두 인물이 나오는데 두 인물 모두 다가올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를 상징하고 예표하기로 확정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름이기 때문에 중요한 언어입니다. 즉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귀한 공동체의 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가랴 6장에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 두 인물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거죠. 즉 예수가 올 거다. 너희의 대제사장이 올 거고 너희의 왕이 올 것이고 너희의 구원자가 올 것인데 바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명확하게 가리키는 인물인 겁니다. 어쨌든 요셉은 안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데려와서 법적으로 자신의 아들로 등록했다. 예, 이게 전체적 의미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기서 성육신 진리가 가리키는 두 가지 의미를 포착해야 됩니다. 먼저 18절부터 25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18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20절을 보시죠. 20절 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시험에 나온다는 것이고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뜻이고 부모님이 주의 깊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반복이란 것은 강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복을 사실상 의미 없는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고 성육신 진리 전체를 담는 이 핵심 말씀은 뭐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걸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읽죠. 이거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 아멘이죠. 즉 하나님이 갑자기 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표현을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묘사하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5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1장 35절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장 3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는 단 한 구절로 요약하는데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잉태됐다, 성령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덮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스키아조입니다. 따라합시다. 에피스키아조. 에피스키아조. 다시 한번 에피스키아조. 에피스키아조. 뭐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피스키아조, 너를 덮는다 라는 이 단어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항상 움직인 액션을 묘사할 때 이 에피스키아조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샤카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구름이 쉐키나죠. 이 여호와의 구름 쉐키나가 임재할 때 그 능동적이고 강력한 모습을 쓸 때 히브리어로 샤카크라고 하는데 이 샤카크를 70인역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 이 디아스폴라, 이게 로마 사회로 넘어가면 히브리어를 더 안 써요. 왜냐면 히브리어는 유대 사회만 쓰고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간다. 우리 예림이 예인이 뭐 쓸 것 같아 이제? 한 2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Hello, I'm fine. 예, 박찬호 선수, 야, 6개월, 미안합니다. 6개월 지났는데 엉엉 이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이지만 히브리어가 모국어지만 흩어져 살고 한국에 살고 이러면 당연히 그 언어를 쓰죠. 그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대어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그게 70인역입니다. 근데 그 70인역에 정확하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 단어 샤타크를 에피스키아조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5절에 이 구절을 에피스키아조 번역하는 겁니다. 제가 들려줄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는 모습을 여호와의 구름 쉐키나가 덮었다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이 덮다라는 단어가 에피스키아조로 번역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성령님이 임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네 위에 임했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구름으로 임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뜻이고 성령님이 강림했다는 말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 네 몸에 덮어서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성육신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단독적인 일하심이지 단독입니다. 홀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일할 때가 있고 혼자 하는 게 있습니다. 혼자 할 때 여러분이 도와려고 하려면 여러분은 방해가 될 뿐이지. 그래서 혼자 일하게 놔둬야 돼요. 혼자 할 수 있는 일. 하물며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할 때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하물며 아버지 요셉은 뭐 했습니까? 여기 요셉 뭐 했어요? 고민만 하고 막 질투심에 누구야? 이랬지. 한 게 뭐 있어요? 데려온 것 뿐이에요. 여러분 모를 겁니다. 마리아 한 거 좀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원리, 샘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잉태치 못한 여인. 잉태치 못한 여인이 결정적으로 누군가를 낳아요. 그것도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낳습니다. 사라. 경수가 끊어졌어요. 잉태치 못하는 여인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멘.
사사시대를 끝내버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잉태치 못해 기도합니다. 나요. 이 원리가 계속 나옵니다.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사실상 이 진리를 위해서 놓은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본문에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이 원리 샘플이 극대화됩니다. 네. 이사야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건 아하스 왕 때 결정적으로 군대가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불안해했던 아하스에게 징조를 허락한 겁니다. 근데 아하스에게만 준 징조가 아니라 먼 미래에 너희의 메시아가 와서 진짜 구원을 이루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징조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불임의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지금은 어떤 걸 써요? 시험관 아기 이런 거 쓰죠. 근데 가능성이 희박해요. 근데 시험관 아기 이런 거 없어요 이때.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완전히 불가능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겁니다. 이건 신성의 영역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불가능한 신성의 영역이, 초자연적인 영역이 갑자기 임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19세기 이후에는 계몽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놓는 신비,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는 과정을 현대과학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 묻겠습니다. 영혼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영혼은 없답니다. 그래서 무슨 엄청 설명 많이 하잖아요. 뇌과학자의 사건, 이렇게 심장과학자, 아이 놓는 과학자.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서, 예, 묻겠습니다. 영혼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예. 서윤이, 인찬이 모르는 거 다 몰라! 배울 거 없어요.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신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 불가능합니다. 에피스키아조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오직 성령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성전에 임하실 때 강림하며 덮었던 강력한 능력으로 갑자기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그 여인의 몸에 임한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얻는 거듭남의 역사처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며 예수 믿는데 뭘 기여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아니,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된 게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한 게 없어요. 저는 98년도 12월 24일 날 친구가 야 한번 놀러 가자 한 말에 가서 논 것뿐이에요. IM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한 것뿐이에요. 네, 요즘은 안 하죠, 청년들. 그리고 25일 날 예배 드린데 그 온라이트 한 다음에 예배 드리다가 헤드뱅 하다 집에 가고 뿐이에요. 그거를 계속했어요. 따라합시다. 계속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며 그 능력이 여러분의 어느 날 덮은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 능동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전적인 수동이다. 받는 거다. 여러분, 선물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들어온 거, 우리 내 집이다. 저는 이제 약간 장 트러블 이런 게 있어가지고 화장실 자주 가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어디든지 교회 가요. 우리 아버지 집인데
아멘. 괜찮아, 우리 아버지 집이야.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 집. 막 오세요. 막 와서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냉장고도 털어가고 막 그러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막 평일날 누구든지 와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놀기도 하고. 예, 구원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의 성령의 권능의 축복인 걸 여러분 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 부분부터 가장 중요한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합당한 중보자, 구원자, 예수님. 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보시죠. 히브리서 7장 26절 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7장 26절. 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히브리서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이, 저는 사도 바울로 인식하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합당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어야만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어야만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중보자며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합당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합당케 한 겁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로고스, 하나님의 영원한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영원하신 아들이 참 사람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근데 이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동시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며 죄가 없으시다. 예, 이 두 가지 진리가 결정적으로 성육신 교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격입니다. 예, 자격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자격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되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죄는 전혀 없는 존재가 나타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두 번째, 자격만 갖춰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한 겁니다. 짧게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육신의 신비에 모두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생과 천국이 바로 이 진리 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드린다 했죠? 선물을 펴보세요. 찬양 외에 1페이지 할례 요르문다로 5주일차 말씀입니다. 네, 12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해주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2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에 맞게끔 거룩하심을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13문은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가를 묻는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답은 뿐입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 만족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과 답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답을 해주십시오. 시작!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을 긋습니다. 첫 번째, 다른 피조물은 우리를 위해 형벌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죄 없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두 번째 요건이 더 결정적인데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죄가 없고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잔과 짐을 그 무게를 견딜 만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능력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자격이요, 둘째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질문자가 어떤 의미에서 질문하는지 아시겠죠? 15분 우리 질문과 답을 같이 합시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우리에게 합당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오늘 이 아침에 찾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왕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을 잠깐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격 요건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죄가 없게 되기 위해 성령으로 임했던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나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고 더더군다나 이것만은 부족합니다. 원죄 교리에서 자유한 자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에피스키아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만들어냈던 하나님의 권능인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성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의 심판을 당신의 능력으로 다 담당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태초에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가 있다. 이 로고스가 태초에 말씀에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는 제2위 대신 아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부께서 여러분을 홀로 지은 게 아닙니다. 성자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여러분을 빚으시고 영혼을 피워 넣으시고 여러분의 육체를 빚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진리에서 전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면 같은 말씀이 로고스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구름 셰키나가 임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근데 그 완전한 성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로고스께서 육신으로 입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으로 견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성으로 6시간 동안 피와 눈물과 물을 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성은 죽을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견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은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 모두를 담당하셔야 됩니다. 자범죄를 할 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있을 죽을 때까지 모든 죄에 대해서 견딘 겁니다. 마치 여러분 헬스 트레이닝 해본 적 있습니까? 헬스 트레이너가 여러분의 무게를 답니다. 5kg, 10kg, 15kg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릎은 깨집니다. 여러분의 연골은 파괴됩니다. 계속 얻습니다. 승준이제, 민준이제, 도성호제, 서유리제, 누구제,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제, 하물며 모든 사람의 원죄까지 다 덮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만족될 때까지 당신의 인성으로 견뎠습니다. 어떻게 견뎠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인성에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인성은 견딥니다. 챔피언이지만 눈물의 챔피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셔야 돼요. 이걸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렴풋이 들여다봅니다. 예, 이게 성경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뭐 무슨 학박사 되려고 성경 있는 거 아닙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그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부터 비열하고 저와 여러분이 저주스러운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걸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지 않은 죄인과 어울리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회개하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야, 제가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지용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경북 의성 출신이세요. 이분이 주일학교 반사 출신이세요. 근데 제 예화가 아직 지금 이 스치듯이 딱 지나갑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놀랐는데 예전에는 반사가 뭐 했냐면 그냥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회자야. 15명, 20명. 유초동 우리 서유리, 서영이, 이제 우리 은찬이처럼 이렇게 예쁘면 좋은데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는지 이게 애간장을 끌 생각. 이게 목사님이 반사 때, 청년 때 애들 데려가서 막 혼내려고 하는데 안 돼. 이렇게 돌려보내고 막 우는데 그런 회개 기도를 하셨어요. 꼭 개들이 나갔대. 잘못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잘못하면 또 애간장을 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이 굳이
나 같은 죄인한테 이렇게 관심 잊을 이유가 뭐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충만하십니다. 여러분한테 구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구걸받게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 잘왔죠? 이러죠. 근데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죄 지으면 바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오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게 되고 예배도 그냥 안 드리지 말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정신을 차리게 하세요. 과정을 통해서. 근데 성경에 나 같은 인간들이 수두룩 빽빽해. 백과사전이야. 다윗, 야고보, 이사야, 예레미야, 아하, 요담, 아하스.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회개 눈물 한 방울만 나와도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눈물 봤어? 야, 쟤 눈물 봤냐? 회개했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죠. 이 구절이 이 말씀을 전체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순결하신 우리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무게를 담당한 겁니다. 갚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나를 본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신비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덮은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 위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루터가 테이블 토크죠. 학상 담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들어보세요. 천지에 충만하시고 하늘과 땅을 헤아릴 수 없는 크신 분께서 어떻게 어머니의 순결한 몸에 잉태되셨는지 논쟁할 게 아니라 그 복된 사실 자체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나는 성경에서 그리고 그동안 숱하게 겪어온 시련과 시험과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조항임을 배웠습니다. 두려운 영적 시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하신 아들 로고스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과 뼈가 되신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나는 이 믿음의 방패를 손에 쥘 때마다 불화살로 나를 공격하는 그 악한 자를 곧 물리치곤 합니다. 예, 성육신의 신비는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심장한 위대한 진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대신 진 겁니다. 자격을 갖춘 겁니다. 죄가 없으심으로 자격을 갖췄고 그 자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으로 그 인성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계속 견디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사랑을 완성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 우리 두 번째 선물입니다. 선물이 이런 거래요. 네.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악보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